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건 조금 말만 듣고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좀 없을 거예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그 마약 또 뭐 프리섹스 모두 이런 좀 막 반항, 기존 교회 예배에서도 전부 이탈하고 히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예, 그 아무도 이들에게 접촉을 안 하는데, 이들에게 접촉해가지고, 예, 이들을 이제 그 양육하고 또 교회로 받아들이고 또 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가지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히피들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이 교회로 이제 몰려와가지고 또 그 옛날에 히피, 마약, 갱 이런 것에 완전히 젖어있던 사람들 다 말씀을 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1995년 통계인데 미국의 25대 교회 가운데 12개가 입은 제자들, 아무튼 뭐 지교회가 미국만 해도 1000교회가 넘는, 예, 이런 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그래서 척 스미스와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보면은 뭐 그냥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세례받는 장면들, 거기서 전도하는 장면들, 이분이 맨 처음에 그 부임했던 교회, 이 조그만 교회가 나중에는 10에이커, 그러니까 한국 평수로는 한 2,500평 정도? 그 큰 넓은 교회다,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 그 한창 피크 때는 한 35,000명까지 이렇게 교인이 될 정도로, 예, 이런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그 그룹 안에 락앤롤 그룹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라나타 찬양팀이 돼가지고 CCM에 이제 시작됐고, 라이프지에 이제 이 사람들 운동을 하기도 했고, 우리 CCC 스태프들 몇 분 계신데 엑스플로 72 때 이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바닷가에서 피켓 들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 모두 이런 글들을 가지고 어떤 그 예수 혁명 운동을 이제 일으켰던 그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예,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 저항운동, 저항하는 반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집을 떠났고, 그리고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입고 마약과 그룹 섹스를 하며 로큰롤 음악을 즐기며 국가와 사회에 항거하는 아주 대대적인 그 젊은이들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갈보리 체프를 섬기던 척 스미스 목사는 기성세대와 기성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위해 교회를 개방하고 또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 워낙 문란한 세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 그리고 또 그들은 곧바로 그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막 성경 공부가 이제 생겨나면 거기 인도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많이 커가고 또 척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성수가 생각하면은 이제 목사 안수 해가지고 목회길로 들어서가지고 많은 이들이 대형 교회를 이끄는 전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히피 문화와 마약에 찌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가 활발히 일어나므로, 예, 특별히 이제 그 서든 남캘리포니아에서는 복음이 히피 문화를 잠재우는
일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일어났고, 예, 여기서 그들 출신 사역자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전국으로 예, 흩어져가지고 예, 갈보리 제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그룹들을 모두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그림 보면 분위기 알겠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고, 예, 이 사람들 그 형태, 예.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간 뉴욕 북부의 베델 평원 농장에서 3일 동안 자유, 사랑, 평화를 기리는 반문화 히피들이 중심된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 락 뮤직과 함께 술, 마약, 프리섹스를 즐기며 월남전 반대, 인종차별에 항의했습니다. 5만 명을 예상하고 모였는데 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 모였고요. 3일간 폭우가 쏟아졌고, 이제 화장실이 뭐 태부족한, 음식 부족한 속에서, 아무튼, 예, 뭐 진흙탕 보이죠? 뭐 이런 속에서 이제 그 며칠간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이게 이 젊은이들의 반항 물결이 얼마나 거셌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예수 없이 자유, 사랑, 평화, 아름다운 그 구호를 내걸고 젊은이들이 이제 그 음악 축제를 벌였는데, 결국은 뭐 술, 마약, 프리섹스 모두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는 예, 이런 그 히피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쓰임받은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 척 스미스는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라는 거기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중요한 그 여동생이 척추 수막염이 걸려서 죽음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가지고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예, 살려주시면 평생 기도자로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 청 목사님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분 수련을 참석해가지고 그분이 자기는 매일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잠을 깼고 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잠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참 그 위대한 기도고 무서운 기도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척 스미스는 나시린처럼 순결하게 자라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다가 청소년 캠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스케아 교단 그 라이프 바리티 칼리라고 LA에 있는 예, 거기서 오순절 계통 공부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히피, 마약, 깽단 뭐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척 스미스는 전혀 예외였어요. 정말 나시르처럼 자랐던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이제 이루십니다. 예,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17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예, 열매도 없고 정착하지 못하는 목회 생활을 하다가 목회 실패자 같은 하다가 1965년에 25명 정도 교인이 모이던 코스타메사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거기 갈보리 채플 목사로 초청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그 아내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다가 수많은 히피들의 물결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조직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기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역을 하려면은 이 사역자가 그들에 관한 강한 연민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하루 종일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오병이어 그 기적 행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마련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면서 시작을 뭘로 하냐면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조직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떤 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도 모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열어주시면 참 쉬워요.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CCC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 24시간 연쇄 금식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UCLA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CCC 부름받아가지고 숭전대학하고 이제 한양대학을 맡았어요. 숭전대 가서는 이제 사람 좀 만나가지고 모임이 바이블스타 시작됐는데 한양대학 가니까 여학생 하나 있는데요. 그 여학생 데리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는데 아우 그 뭐가 열매가 없는 거 그 여학생도 지쳐갖고 나중에 저를 피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한양대학 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금식이 딱 끝나는 날 비서실장이 전화 왔어요. 저 강수영 간사님 한양대학에서 그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저 그 말씀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 목사님 소개했더니 모시고 싶다고 한다고. 예, 그래서 딱 갔더니 한 15명, 20명 정도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한양대 사역이 바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히피들에게 다가갈까 하면서 이제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로니 크로스비, 예, 히피 전도자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좀 예, 히피하고 계속 그 히피복을 입고 있었고 좀 예수님 모양처럼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우리 저 척 스미스 목사님이랑 그 전도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예, 그러다가 1968년 갈보리 체프를 변화시킬 예수 백성 중에 한 명이자 탁월한 전도자,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던 당시 19살인 로니 프리스비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히피 복장을 하면서 이 친구는 계속 그 동성애로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그 44살로 안타깝게 죽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였어요. 회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을 맞이할 숙소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러클, 하우스 오브 미러클, 기적의 집이라고 나중에 이것이 19동 예,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쪽으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찾아온 이들이 다시 이들을 거리를 떠도는 불황사회로 돌려보는 쉽지 않았고 또 이들 또한 예, 그 음란과 마약에 들끓는 그들 사회의 유혹을 물리칠 만큼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리시켰고 이제 그 영적 훈련, 공동체 생활하면서 영적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저도 CCC 사회 갈 때 그 우리 회관에 사랑방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양육에 하려서 그 다음에 그 막 술 이런 것 속에 찌들었던 애들이 이제 딱 결심하면은 애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양육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로니 프리스비는 낮에는 해변을 산책하면서 젊은이들을 개종시켜 밤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또 68년부터 71년까지 로니 프리스비는 예수운동 지도자로 그가 전도하고 지도한 구렉 롤이라고 지금 빌리그람 뒤를 위해 가지고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 야구량을 빌려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예, 그 탁월한 목표 구렉 롤이 마이크 맥킨타시 샌디에고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이런 수천 명의 개종자들을 영입하고 갈보리 채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성령론에 강해가지고 우리 척 목사님이 하룻밤 또 성령론을 가르치도록 갈보리 채플에서 예, 그렇게 했고 나중에 성령론이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니까 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인 그 하나님이 로니 크로스비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그 한물간 락앤롤 그룹 밴드인데 그 러브송이라고 예, 이 사람들이 예, 이 갈보리 채플에서 로니 프레스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변화 소식을 듣고 단원들이 갈보리 채플을 왔다가 거기서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 듣고
예, 이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갈보리 채플로 돌았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주님과의 사랑을 모두 음악으로 예,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기존 그 올겐과 피아노 대신에 예, 통기타 또 드럼 예, 이런 락뮤직 하면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저 그 마라나타 예, 그 음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활발한 전도 활동, 예, 그 태평양 바닷가에 세례받는 모습 나오죠. 얼마나 많이 막, 예. 척 스미스는 19채나 되는 기저귀집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변화와 새로 찾은 믿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과 함께, 예, 불황자들을 상대로 한 전도 열기는 바닷가를 위시해서 공원으로 거리로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전도를 성숙한 신자가 하는가, 시신자가 하는가. 물론 예수님 만난 감격 있는 사람이 하는데 성숙한 사람보다는 새신자가 훨씬 그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그 험한 생활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감격 있으면서 가서 그 그냥 바닷가에 공원에 몰려있는 히피족들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몰려와서 저렇게 때로 예,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그런 이제 마약 중독자 히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활발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평양 바닷가에 세례를 받고 예, 그가 섬기는 교회로 시작하면서 이제 척 스미스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 리더로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예, 1970년 중반기는 투신자가 매달 900명 정도씩 교회로 들어왔고요. 2년간 세례받은 자가 8,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얼마나 많이 정말 구름대처럼 2년간 세례받은 사람이 8,000명 됐으니까 몰려왔는지를 알겠죠. 당시 회심한 히피족 중에 음악적인 재능에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리던 락앤롤 속에 자신들의 간증과 예배의 고백을 담기 시작했다. 척 스미스는 그들을 위해서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을 교회로 지금 들어오기에는 좀 본인들이 뭐 의상도 없고 이러니까 커피하우스라는 그 락 그룹들이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 이제 히피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뭐 변화되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도 만들어줘 가지고 한 콘서트 600명이 영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배려줬고 예, 이들을 중심으로 현대 CCM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나타 찬양이 이제 시작이 예,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이 사람들에게 토요일 밤을 예, 그 락 그룹이 찬양할 수 있는 밤을 예, 내줘가지고 엄청나게 그 토요일 밤 모임을 통해서 이 히피들이 이제 변화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갈보리 채플의 성장. 이렇게 히피 마약 중독자를 받아들이면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은 급성장하게 됐고 초기 한 25명 모일 때 그 모습이었고요. 예, 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양육하는데 그래서 71년에는 현재 위치인 10에이커, 12,500평 땅으로 이사해서 예배석이 2,500석의 예배실과 TV 방송 설치하고 친교실들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뭐 친교실에 TV로 예배 보고 또 하루에 몇 차례서 예배 보면서 한때는 성도 수가 35,0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은사를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맡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커지고 인격이 성숙하면 그들을 목사로 안수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갈보리 채플 자매교회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예, 특별히 리버사이드의 크리스찬 하베스트 펠로우십을 이끌고 있는 그렉 로리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이어서 전국을 순회하며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예, 이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 4월 말에 그 야구장 빌려가지고 그 크루세이드 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1965년 척 스미스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교회는 25명 출석하는 교회였고요. 반사회적인 불량아들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한인교에서도요, 어떤 EM 그룹에, 영어권 사역 그룹에 깽단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교회에서 당해서 그 애들 못 오게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 물들 수 있다고 막 이러는데, 요 히피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니까요, 그 장발, 옷차림, 목욕하지 않고, 예, 막 이러니까 그 더러운 맨발 히피 쪽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들 우려가 있었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이 더러운 맨발 히피족들을 통해 돈들을 새로 간 카펫이 더러운 얼룩으로 예, 물드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교인들이 많았고 처음에 아주 저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때 척 스미스는 여러분 만일 호화로운 카펫으로 인해서 맨발로 찾아오는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받아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카펫이라면은 나는 이 카펫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쓰자고 건의하겠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더럽다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의자 덮인다고 나는 의자의 천을 모조리 뜯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 있으면은 닦으면 되니까. 여하튼 누구나 옷이나 겉모양을 보고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척 스미스가 예, 그 교인들을 설득을 이제 시작했고요. 척 스미스 노력으로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도전에 합세해서 히피 생활에서 전향하는 젊은이들을 이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르 제프는 이런 장애물을 무사히 뛰어넘어 히피와 마약에 뛰던 젊은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예, 그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예배 때도요 정장 안 하고 그냥 청바지 입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 교회 수요일 밤 예배에 넥타이 하고 딱 갔다가 봤더니 저 혼자 꼭 동물원 원숭이 저 혼자 타이하고 다들 그냥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예배를 이제 보게 되고요. 히피와 마약에 뛰들었던 반항세대 젊은이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지역으로 모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사오기 시작했고요. 그 얼마 안 돼서 척 스미스는 캘리포니아 주를 유시해서 전국 각처에 다른 갈보리 체프를 세우기 위해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파견된 이들의 대다수는 반문화 그룹에서 선발된 젊은이들, 히피와 마약 중독자 출신이었습니다. 만일 갈보리 채플이 카펫 때문에 예배당을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안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생각이 옹색했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은 실개천에 그쳤을 것이 분명하다. 예, 현재는 히피와 마약 중독에서 변화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한 다음 성경 공부가 커지자 교회로 발전해서 수많은 갈보리 채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예, 갈보리 채플에서 배출한 3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미국에만 이게 지금 한 2000년 정도 통계예요. 미국에만 600여 개의 갈보리 채플이 세워졌고 미국과 세계에 1000여 개의 자매 교회들이 있습니다.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25개 대형 교회 중에 척 스미스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12개나 랭크가 됐을 정도로 전부 그냥 대형 교회들이 됐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특별한 점들. 이 교회의 아주 제일 특징은 성경 강의예요. 청 목사님이 처음에는 주제 설교다가 이제 성경 강의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10장씩 일주일 읽어갖고 10장을 주일날 강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챕터 바이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몇 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갈보리 채플을 거기 말고 또 다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갔더니요. 수요일 밤인데 소선지서를 하는데 한 1000여 명이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열심히 성경 강의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신비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서 너무 감정과 신비에 치우친 사람들은 예,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로니 프리스비 거기도 내보냈고요. 존 인볼하고 여러분 비냐드 운동 내보내고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역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성경 공부 철저히 하면서 그러나 예, 성령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항상 보면은 주중에 이제 그 타픽별 성경 공부가 있는데 언제나 그 성령반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며 자체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소외당했거나 배타당한 사람들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열정적인 전도열로 새신자들을 처음부터 전도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제가 이야기했죠. 초신자들은 감격이 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많고 그래서 그 전도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험하게 살던 사람들 여기서 뭐 변화돼 가지고 바로 가서 전도하도록 그런 말씀과 친교 안에서 성장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다가 결국 지교회 설립까지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찬양은 찬송가에서 벗어나 복음 성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마라나타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할 온 세계에 수많은 찬양을 전파했는데요. 한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아티클이 2000년 정도에 쓴 아티클 보니까 복음 성가의 50% 정도가 마라나타 음반을 통해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I love you Lord 또 목마른 사슴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내 안에 사느니 또 그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모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마라나타 뮤직 해서 그래서 새로운 음악의 교회 음악의 장르를 이들이 이제 만듭니다. 대부분 갈보리 채플은 교회 안에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크리스찬 스쿨을 거의 모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교육이 세소가 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그 차세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고 그래서 주위 시민들이 교인 아니어도 뭐 서로 자기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 자체 신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지교회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대부분 성경 강의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거기 학교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모든 과목이 성경 강의, 뭐 요한복음, 로마서, 뭐 소선지서 이렇게 챕터 바이 챕터로 성경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과제물이 뭐냐면은 척 스미스 목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의한 것을 매일 하나씩 듣고 거기 그 뭐죠? 질문에 거기 이제 답해 갖고 제출하는 것이 학교 과제고요.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러 갈 때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성경 카세트 한 세트를 이제 가지고 모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성경 강의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가 쓴 하베스트 또 갈보리교 이야기 제가 하베스트 모스 갈보리교 이야기를 샀는데 거기 보면은요 대교 목회자로 변신한 9명의 비행 청소년에 관한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카리지 갔을 때 거기 교수들이 대부분 아주 심한 마약 중독 걸려가지고 그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도 뭘 얘가 왜 내린지를 모르고 다시 닫고 뭐 그냥 그 마약 피다가 입술 다디고 모두 이런 사람들 그 폐인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교수로 와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강의하고 또 그 학교 그때 학장이 목회하다가 그냥 세크리터리하고 눈 맞아가지고 뭐 탈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혼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또 목매달아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참 회개하고 이러니까
척 스미스가 이제 그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학장으로 시켰는데 성경 강의를 얼마나 막 그 감격스럽게 눈물로 잘하는지. 아무튼 좀 폐인들을 전부 그 회복 과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세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9명 가운데 3명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렉 로리. 지금 좀 NIM 야구장에서 집회하는 그 모습입니다. 리버사이드 크리스찬 펠로십 교 담임인데, 이 친구는요, 어머니가 5번, 어떤 책에 보니까 7번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5번에서 7번 정도 결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이름이 이제 라스트님, 성이 롤인데, 그래서 그 세 번째, 정말 그분한테 그 아버지의 어떤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한참 사랑받고 이제 또 엄마가 이혼. 그래, 하와이 부자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본 것은 뭐냐면은 그냥 호화로운 생활, 또 그 난자반 이런 거 술 먹고 싸우고 또 이혼하고, 그 막 그 얻어맞고 모두. 그리고 또 엄마가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이혼해갖고 한미쯤 챙기고, 이런 속에서 굉장히 이제 방황하다가 집을 뛰쳐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남가주 뉴포트 비치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히피로 들어갔고요. 이제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굉장히 심한 마약 중독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폐인되기 직전에 고등학교에 찾아온 갈보리 체프로 전도팀인 아까 로니 프리스비 내가 이야기했죠. 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척 스미스한테 양육을 받고, 19살 때 30명 그룹 이제 성경 공부, 리버사이드에 그 성경 공부 원하는 그룹이 있다고 해요. 거기 이제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니까 척 스미스가 이제 안수 줘 가지고, 현재는 그 당시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45,000명 모이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담임이자 빌리그램 전도대의 뒤를 이어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는 매년 주로 LA에서 많이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형 전도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제자가 인도하는 전도대에서 설교하지 않고 사회를 주로 맡으면서 이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라울리스, 이분 아주 영화도 나왔는데요. 지금 골든 스프링스 갈보리 교회 담임.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피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라틴계, 남미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납고 무서운 깡패 두목으로 라이벌 고등학교의 풋볼 선수를 구타하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쿵우도 잘하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판사는 그에게 너는 싸우고 부수기를 좋아하니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갈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양자 택이라고 하자 하니까 월남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원이 돼가지고 월남전에 돼서 그 포병이 이제 포격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보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총으로 무차별 난사하면서 엄청나게 죽이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간 사이에 이제 집을 들어왔더니 그 부인이 나가려고 옷보따리 싸는 걸 보고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갈 계획임을 알고 이제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이제 장총을 이제 꺼내가지고 총알을 장전하고, 이제 그래도 아내가 안 돌아오니까 서성에다가 TV를 켰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가는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총을 놓고 TV 앞에 무릎을 꿇었고, 와이프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눈물을 그리고 거기서 차를 몰고 갈보리 체프를 찾아갔는데, 그때 척 스미스는 결심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양육을 받은 그는 너무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쿵우 도장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예, 이 공부가 막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고교 시절에 악명 높은 깡패로 보냈던 예, 자기 자랐던 곳 웨스트 코비나라는 그 좀 도시 거기 가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커지니까 다이아몬드 바라는 도시로 교회를 크게 이제 옮겨서 현재는 매주 예, 10,000명 내지 12,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예, 담임하고 있고 이번 그 변화 스토리가 영화로 나오기도 했고요. 제프 존슨, 저는 이제 이분 교회에 가끔 밤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제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가지고. 그는 남가주에서 마약 딜러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마약이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나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환각제를 복용하며 무당이 되어서 고차원적 신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마약을 배합해서 먹고 아무튼 그냥 신비 세계로 들어가니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거기서 실망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깨닫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사는데 옛 마약 친구가 와가지고 또다시 마약에 빠져들자 아내가 견디지 못해 집을 쫓아 나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마약 공급자였던 친구가 성경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의 변화 간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주자 곧바로 예, 코스타메사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체프를 찾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척 스미스에게 4년간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는 남가주의 다운이라는 도시에 필라델피아의 집이라는 예, 전에 저 하우스 오브 미러클 거기서 이제 모두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집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가 변화되자 이제 아내도 돌아왔고요. 그의 교회는 급속히 성장해서 1978년에는 1,500석 그 다운이 갈보리 체프를 지었고 1989년에 LA 타임스는 제프 존슨이 섬기는 이 교회를 다운이 가장 큰 교회로 소개했는데 주일에는 5,000명이 모이고 있다고 소개했죠. 큰 마켓 여러분 그림 보이죠? 이제 거기서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갈까봐 그 9명 가운데 3명만 소개했는데요. 뭐 아무튼 그 갈보리 채플의 그 스타들, 그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깽단, 마약, 히피 뭐 이런 속에서 예, 헤맸던 예, 이런 사람들이 예, 그 전도받고 와가지고 미러클 하우스 예, 거기 합숙하면서 이제 모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돼가지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게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은 목사 안수해가지고 또 교회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갈보리 채플이 거의 대형 교회를 예, 이루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토의 오늘요 끝나고 이런 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척 스미스 사역을 통해 당신은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지, 아무튼 이분을 통해서 이 히피 운동이 잠재우고 그 많은 히피들이 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된 그 부흥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은 만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척 스미스의 지저스 피플 무먼트와 제자들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며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음란과 마약이 들끓는 곳에서 사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피와 마약에 찌들었던 반항 세대 젊은이들이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회에서 소외당했거나 배타당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9명의 할렐루야. 피해 청소년이 목회자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깡패 두목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면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모르면 영양실조 걸린 영혼처럼 비리비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한지 영광 드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